설교자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어떤 본문을 가지고 전할까? 혹은 어떻게 그 말씀을 풀어갈까? 서두는 어떻게 하고 결말은 어떻게 내릴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만 의외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고민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목입니다. 제목. 요즘 설교를 쉽게 대할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에 가서 설교라고 치면은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쫙 나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한 곳 빼놓지 않고 다양한 설교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게다가 우리들 신앙생활에 짬밥이 얼마나 됩니까? 수십 년 교회 다니다 보니 들은 설교만 수천, 아니 수만 편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누구 말 맞다나 척하면 암내다. 척하면 암내다. 제목만 봐도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참신하려고 제목을 너무 본문과 동떨어지게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밍숭맹숭하게 그냥 심심하게 할 수도 없고 어감도 살려야 하고 너무 길어서도 안 되고 또한 너무 짧아서도 안 되고 게다가 설교를 주일마다 영어로 번역을 하니까 영어 제목도 지어야 되거든요. 어렵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요즘은 웬만하면은 가장 심플하게 그저 성경 본문의 구절을 그대로 제목 삼을 때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며 그런 생각을 당연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이 둘이 신앙의 근본이요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가 특별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그리고 내 기도의 상태를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새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결단으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하실 당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고 계셨습니다. 요한은 이미 12장에서 요한복음 저희가 14장을 나누었는데요. 12장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기록했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을 17장까지 길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낀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다라고 불립니다. 이때는 이미 예수님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뿐더러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사역하시고 또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과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에서 한숨 쉬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마라. 나만 믿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근심 걱정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좌절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병자들을 치료하셨으며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영생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누가? 제자들이 하게 되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놀라운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병자들을 치료합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데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예루살렘 지역, 유다 지역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파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지상 명령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주신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상 명령이라고 했지만 명령만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그게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경험해 왔습니다. 불치라고 하는 병이 낫기도 하고 불가능이라고 했던 일이 가능해졌으며 힘들고 어려운 문제 해결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분명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어진? 믿는 자에게 주어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은 사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Anyone who has faith. 이 anyone, 누구든지에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는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멘이어야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소망의 선포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라야 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헌금 많이 해야 된다. 교회 출석 잘해야 된다. 지위와 명성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믿기만 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과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써 감당했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 그러면 사실 막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뭐냐? 그게 다름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 늘 말씀드리지만 믿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누군가 무언가에 대해서 논리적인 증거나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라고. 말이 어렵죠.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다른 게 아닙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내가 확신하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신앙과 상관없이 누구나 믿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스스로 하늘을 날 수 있다 믿는 거예요. 열심히 팔을 휘저으면. 아니 지금은 살이 좀 쪄가지고 날기가 힘들지만 살만 조금 빼면 날 수 있다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웃으며 그건 불가능이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왜? 내 개인적인 믿음이니까. 내 개인적인 믿음이니까. 그래서 저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팔을 막 휘저으며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떨어져 죽어요. 떨어져 죽는 겁니다. 믿음이 다가 아니에요. 그런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 고집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11절과 12절 말씀에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라고 말입니다. He who has faith in me.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저희가 표 삼은 본문의 핵심은 I, my, me입니다. 내가, 나의, 내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let Jesus, let God 하는 게 비결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Ask me for anything. 뭐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다만 in my name, 내 이름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I will do it.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어마무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새해에는 노래 연습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의 능력이자 힘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그렇게 힘이 있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6장 이 고별 설교를 하신 상황을 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어요. 걱정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제 우리만 남겨지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은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가 제자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곧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 없이 말로만 쏟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하시니 이 얼마나 놀랍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의 보냄을 받았을 때 그 보낸 사람의 이름으로서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왜 그러시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내시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호소할 권리가 있고 그 이름으로 선포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보내신 분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극을 보다 보면은 종종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어명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어명이요. 여러분, 어명은 임금님의 명령을 뜻하는 말입니다. 직접 임금이 와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명을 전하는 신하는 왕의 이름으로 그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러면 왕이 직접 선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어명을 받기 위해서는 왕에게 하듯 4번 절을 하고 난 다음에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전하는 명령이기에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시고 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꼭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뭐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힘있게 해주세요. 참 그렇게 한 구절만 떼서 읽으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4장 말씀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6장까지 마지막 설교를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15장에 가면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그 무엇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 안에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제목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부자 되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부자 되려고 하십니까?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내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은 그게 바로 열매를 위한 기도가 아니겠어요? 능력 가질 수 있죠. 높은 지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기도,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더욱 당연히 성도의 책임을 다해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는데 이 해가 마무리될 때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년 한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기도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한 가정도 있습니다. 아니,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한 해의 마지막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알지 못했던 가정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셔서 한 해를 지나 새해를 시작한 그런 성도도,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행하리라. 그 아름다운 고백과 그 담대한 간증이 교회 안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